오늘 설교 제목은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충성. 늘 듣던 얘기지만 계속 들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충성된 자가 참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그랬는데 이 뜻은 뭐냐면 사람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충성된 일꾼이 적다는 주님의 탄식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는 faithful 이렇게 번역됐는데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그 뜻이고 부지런하다, 한결같다, 의리를 지킨다 하는 뜻이 충성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을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데 거기다가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면 졸업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마는 충성이 있어야 합격자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성 많이 했지만 충성에는 방학이 없고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종들을 살펴봤더니 한결같이 저들은 다 충성스러웠습니다. 충성된 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남편이 육군 소령 출신인데 군대에서 충성이 익었는지 교회에서도 충성을 해요. 나한테도 충성 그럽니다. 참 늘 인상에 남아요. 충성 권사님 이렇게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충성은 열정과 부지런함입니다. 충성은 선함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지요. 또한 충성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이요. 어떤 성도는 5년, 10년 혹은 20년을 섬기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항상 그 자리에 앉는 것도 어떤 면에서 충성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변함없이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했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란 말은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흔들리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했어요. 지금도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요. 내가 변했지 주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떠났지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충성은 하나님의 의리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자꾸 변합니다마는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항상 끝이 중요해요.
과정에는 스트러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충성해서 열매 맺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처음에는 잘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흐지부지 끝나고 충성심이 사라지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병신도 리더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 많은데 그중에 저는 누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예과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의사였는데 누가는 의리가 있었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의 목회를 도왔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변함없이 충성했던 누가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누가와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인물이 데마가 나오고 누가가 나오고 마가가 나오는데 데마는 무슨 이유인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유혹에 빠져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만은 끝까지 바울을 지켰고 끝까지 충성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누가를 칭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마가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의사 누가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종 바울의 총애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충성한다고 충성이 아니고 지혜롭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충성이 지혜고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인간인고로 꾀를 부립니다. 잔재주를 부립니다. 꾀를 부리고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안 돼요. 우리는 꾀를 버리고 잔재주를 버리고 진실하고 우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다가 인간인고로 가끔 낙심하고 실망하여 중단할 때가 있는데 누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충성하다가 중단된 사람 말씀 듣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내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요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낭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적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큰 것도 귀히 여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일 맡겨도 충성합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는 적은 일을 시작했죠. 누가 볼 때는 양 치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양 칠 때 곰과 싸우면서 양을 치려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 충성을 살펴보고 나중에 다윗을 나라의 임금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세우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게으르고 적당히 일하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겠죠. 그 후임자가 이제 생겨야 될 텐데
누가 후임자가 되면 좋겠는가? 세상에 이력 쓰고 화려한 것보다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양 목사의 후임자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후임자가 될 때 이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나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열매를 남깁니다.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충성된 사람은 복을 받고요, 상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크게 성공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사원 중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업체를 잘하겠다고 확신 생겨서 물려줬다는 얘기 들었어요.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동안 충성 많이 했죠? 참 너무 고맙죠?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몸들여 충성하고 마음들여 충성하고 재능과 재물, 시간 들여 충성해야 됩니다. 재물 드리는 것도 큰 충성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교금을 작정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참 어떻게 작정될까 염려가 되죠. 잘 들어왔다고 좀 보고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감동적인 것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작정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난 뭘 생각했는 거 아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걸 전 깨달았어요. 물질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몸 드리는 것도 충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몸이 왔잖아요. 몸의 재물이 가장 큰 재물입니다. 그런데 한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예배 잘 못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렸는데 사실 지나간 일이라 지금 얘기입니다만은 유튜브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려진 하나의 그런 방법이었지, 지금 혹시 유튜브 듣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를 향하여 신실했다. 신실이란 말은 충성이란 말과 동의합니다. 교회 일꾼은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은사대로 충성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고 충성이에요. 봉사하고 충성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장대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우리 나이가 젊은 자매가 앉아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옛날 제 생각이 납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 찬양 됐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젊음을 주께 드린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사대로 충성합시다. 그리고 교회 덕을 세우는 충성을 합시다. 질서를 지키면서 충성합시다. 어떤 때는 충성을 하는데 덕을 못 세워요. 열심은 있는데 상처를 줍니다.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일보다 관계가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충성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충성한 다음에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양 목사님, 진주 성남교회 부임한 지 17년째 접어들었다고요? 어떻게 경상도에서 참 잘 감당했네요. 참 충성된 목사야.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미국 시카고 이민 목회도 18년 한 군데에서 충성하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회하는 것도 그게 충성입니다. 뭐 대단한 별제조 없어도 강단을 지키면서 성도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자리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충성이에요. 충성된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충성하고 나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나 안 알아줬다고. 내가 이래봐도 이런 사람인데 안 알아줬다고 시험 들어요. 언제까지 그 타령합니까?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충성된 자에서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 질투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찬양대를 칭찬해주고 반주자를 칭찬해준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예배가 예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은 서울에 갔다가 손주를 보고 빨리 반주하려고 또 내려옵니다. 더 거기서 손주 봐줘야 돼요. 그런데도 사명 감당하려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주춧돌인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7절에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요 약 역할을 해요. 약 역할. 약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고치는 역할. 어떤 큰 기쁨을 주잖아요. 어떤 때는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둥그렀는데 의사가 뭐 진통 하나 약 쳐주니까 사르르 없어져 버려요. 충성하는 사람은 그냥 그토록 모든 사람에게 해피를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예쁩니까? 충성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예배 안 빠지고 그냥 몸이 와 앉아있는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겁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많이 성도가 모인지 몰라요. 와 앉아있는 것만 봐도 나 흐뭇합니다. 모인 만큼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잘 모여주니까 설교가 잘 나가는 겁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누가 복받아요? 충성된 사람.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대명사는 충성이에요. 여러분의 대명사도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박충성, 이름이 박씨면 박충성, 염씨면 염충성, 조씨면 조충성, 치씨면 치충성, 천씨면 천충성, 양씨면 양충성. 옆 사람에게 인사하여 당신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돼야 돼. 충성이 돼야 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게 뭡니까? 충성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성경은 다니엘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가 충성되어. 그가가 누굽니까?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뭐 기도한다 감사한다 것도 나오는데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캐릭터가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훈련의 대원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제자훈련의 그레이 프린시플, 위대한 원리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 충성된 사람 가르치면 효과가 배가 돼. 맞아요.
게으르고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 가르치면 효과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열정 있고 충성된 사람을 골라가지고 성경 가르치면 효과가 매우 커요.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이 직분자의 자격 기준이 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마음이 충성됨,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일편단심이에요. 아내와 남편끼리 충성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딴 생각하면 충성된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 생각하고 자기 아내는 남편만 생각하고 딴 남자 생각하면 충성입니까? 마음이 나뉘었는데 일편단심 그 남자, 일편단심 그 여자, 일편단심 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충성된지 못한지 참 100% 내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는데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 거야. 그리고 충성에 합격하면 그 사람을 등용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 선한 일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부 예배를 만들었잖아요. 참 잘 만들었어요. 2부, 3부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예배 9시, 11시 안 드리면 큰일 나니까 9시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자 교사들이, 제가 이런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교사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한대. 교인들이 다 알려줍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건데 설명할게요. 영적 리더인 양목사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영양식 안 먹고 봉사한다? 넌센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만약에 2부, 3부 교사 안 해도 그 교사 때문에 본예배 못 드린다면 교사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드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요, 교회의 질서가 됩니다. 나한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유튜브 사역을 얘기하면서 유명해졌다고 그랬어요. 유명해진 건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고 나는 그거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냥 그걸 통해서 나쁜 영향도 주거든요.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도 준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충성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충성. 충성하기로 한번 결단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동안 충성한 거 주님 다 기억할 거고요. 우리 충성이 방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명 부를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 충성이 그리스도인의 필수 과목입니다. 말 잘하고 재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말 좀 못하고 재주 없어도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인물 좋은 것도 좋지만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